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5번째 신명기 34장 우리가 읽었는데, 매번 이제 성경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긴장도 되고, 야, 이걸 어떻게 풀어가고 또 이게 언제 끝날까, 또 어떤 사연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될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늘 매번 그런 긴장감으로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쯤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있는 책 한 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를, 근본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것이 참 의미가 있고 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이렇게 34장 마지막 15번째 끝에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 순서지에 지난 15주간에 15번 신명기 제목을 다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얼마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저께 설교 원고 다 끝나고 그동안 얼마큼 했는가 해서 다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재본할 텐데 한 이만큼 분량의 설교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신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이만큼을 준비해서 전했고, 그래서 또 한 학기 지나면 이만큼 우리들에게 흔적이 남고, 또 그동안에 여러분이나 저나 수고한 우리의 수고가 이렇게 남고, 무엇보다도 누가 수고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 주셔서 이만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참 어저께 출력을 하면서도, 야, 어떻게 또 이렇게 했을까. 물론 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제가 신명기 했지만, 이번에 다시 신명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신명기를 볼 수 있었던, 저에게도 좀 색다른 그런 기회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1월 14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목이 누구에게나 그의 마지막이라는 게 있다. 아마 이제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고, 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어서 이제 서론적으로 이런 제목을 잡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그림이 여러 기억나세요?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신명기를 시작했는데, 김한기 선생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 그림하고,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갔는가. 이 신명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워밍업하는 차원에서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제목, 누구에게나 그의 마지막이라는 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1월 겨울에 신명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되실 겁니다. 좀 시간이 빠르죠? 15주, 6개월, 개월수로는 이렇게 또 지났습니다. 한 책을 끝내놓고 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칭찬하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로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지난 6개월 함께 하셨던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큽니다. 왜?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교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 1시간 예배하고 주의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벌써 2년 4학기가 끝난 겁니다. 이제 다음 7월부터는 복음서 들어갈 터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마가복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벌써 했고요. 마태, 마가 두 개 남았는데 복음서, 그 가운데 제가 마가복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여러 경우에 많은 또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 한 단위로 끊어서 할 수 있게 된 거, 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큰 보너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가 주일 성경 아카데미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것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한 권 한 권 이렇게 맞춰가는 일이 참 얼마나 좀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예.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34장은 사실은 지난주에 끝났죠. 지난주 33장에서 모세의 마지막 육성, 그걸로 사실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오늘 34장은 모세의 오경 전체에 대한 부록과 같은 그런 성격의 장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신명기 에필로그다. 남은 자가 이 기록한 마지막을 기록한 남은 자의 기록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모세 광야 40년을 이렇게 종합하고 정리하면서 오늘 34장을 이제 최측근인 여호수아가 추모사 같이 이렇게 모세를 추모하면서 기록한 추모사와 같은 장인데요. 모세가 호렙산부터 그다음에 느보산 마지막까지 어떤 세월이었는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좌측근에서 관찰하고 같이 동행했던 그 기자가 이제 추모사가처럼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입니다. 모든 성경이 참 저는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오묘할 수 있을까? 마지막 추모사를 쓰는데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냐니까 모세는 호렙산이 뭡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그곳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산이.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산이 느보산이죠. 말씀하시죠. 또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래서 이 모세 추모사를 쓰면서 어떻게 모세를 기억하냐니까 호렙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느보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이렇게 이제 모세의 추모사를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있죠.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호렙산과 느보산 이 두 산사의 간격이 여러분 모세에게는 광야 40년 세월이었죠. 우리는 그냥 호렙산, 느보산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느보산까지 이 세월이 이 간격이 40년인데 그것도 광야의 간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들 통해서 40년 일들 뭐 얼마나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뒤졌습니까? 그거 다 이제 차치하고 그 모래 폭풍 속에서 그 사막 40년 광야 속에서 모세가 신구약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의 약 6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한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분량이 신구약 66권 전체의 6분의 1 정도의 큰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 분량을 모세가 광야에서 모래폭풍 속에서 텐트 안에서 글로 써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15%가 모세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모세를 측근이었던 여호수아가 관찰했던 것을 추모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모세를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하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여호와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해서 말씀을 들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추모하죠. 그 사람을 33장 1절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모세에 대한 성령의 최종 평가였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랬던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내 자기의 120년이라고 하는 모든 생을 이제 다 마치는 장면이죠. 그런데 참 정말 특별한 분이죠. 모세는 그 순간까지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고 그냥 건전했다, 건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 이 지점을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죽었는데 뭐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든 그게 뭐가 사실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걸 기록으로 남겨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성경은 전 너무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문장이나 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마지막에 모세를 기록했겠습니까? 그럼 뭐 그런 이런 거죠. 모세는 단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120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그래서 노쇠해서 그래서 그냥 노년에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건강 100세라고 말은 하지만 건강 100세 그렇다고 안 아픕니까? 그렇죠? 근데 120세 이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뭐 몸이 아파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세 자기의 시간이 있었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이제 다 마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 호렙산에서 느보산까지의 모세의 40년 그리고 모세의 120년 이 모든 것이 다 맞춰졌다. 맞춰진 그 선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래서 소천 하늘에서 부름을 받았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추모사를 쓴 이 기자는 모세의 마지막을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었다. 모세 호렙산부터 느보산까지의 그 사명 다 마쳤구나. 그리고 그 마쳤을 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어르신이다. 물론 모세는 뭐 일반적인 인물은 아니죠. 정말 특별한 분이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경에 모세만한 그런 인물이 또 있을까? 물론 아브라함, 뭐 이사야, 바울, 베드로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지만 하여튼 모세는 대단히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 장면 우리가 봤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좀 어이없다라는 장면 있죠? 기억나시죠? 예.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숨을 멈췄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30일 동안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30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치러요. 이제 30일 장례 끝나면 이제 30일 동안 이제 모세가 죽은 뒤 2달 후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30일 애곡하고 30일 동안 이제 짐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진을 다시 짜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례할 때는 장례 끝나면 이제 짐 싸는 일밖에 없어요. 짐 싸는 일 무슨 이삿짐을 부르겠습니까? 그냥 텐트 걷어서 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무슨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장례 때도 그렇고 남은 한 달 동안도 없어요. 그냥 30일 동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애곡하면서 그냥 장례를 아마 그들의 당시의 습관, 관습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30 일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보면 정말 웃기는 얘기 하나 나오죠. 모세를 장례를 다 치러 다 끝냈는데 모세를 모압 땅 어느 골짜기 묻었어요. 장례를 치 무덤에 묻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장면이 바로 이 6 절이에요, 6 절.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일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장례 치른 게 아니에요. 뭐 회사 갔다 와서 또 뭐 빈소에 오고 뭐 일하다가 빈소에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30일 동안 아이고, 아이고 장례만 치른 거예요. 밥 먹고 장례만 치렀어요. 그러면서 30일 동안 모세 시신 묻고 그냥 30일 동안 돌 쌓고 무덤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좀 뒤져봤는데 도대체 자기들이 모세를 어디다 묻었는지, 어디가 모세 무덤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걔중에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는 알아서 기억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건 너무 어이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네들한테도 이럴 수 없는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 30 일을 그렇게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30일 동안 예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엔 요즘에는 없지만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돈 주고 시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장례 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쉬시다가 "손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그 고인의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죠. 예. 저희 아버지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가셔 갖고 또 시작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눈물은 안 흘리는데 소리를 내요. "아이고, 아이고." 그게 옛날 우리나라의 그 장례 치르던 곡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드니까 곡을 잘하는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돈 주고 빌려서 알바를 시키는 그게 우리나라 풍습도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했는데 그 소리로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마음, 이 사람 생각은 온통 요단강 건너서 저 땅 가나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다. 거기서 막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겠죠. 거기서 내가 어딜 차지하고 어디에 정착을 하고 어떤 농사를 짓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 복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뭐 얼마나 황홀했을까. 흔히 여러분도 그런 경우 혹시 있나요? 사람들 그 복권을 한 장 사면은 일주일에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예? 1,000 원짜리인가 2,000 원인가. 복권 한 장 사면 '아, 내가 이 당첨되면 뭐 집 갚고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일주일에 행복하다.' 해서 인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30일 동안 겉으로는 애국하지만은 속으로는 막 가나안 꿈에 얼마나 막 들떠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러면서 돌을 갖다가 쌓고 묻었는데 도대체 자기 선생님 무덤을 어디에 모셨는지. 그런데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또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요, 뒤집어서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이없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게 추모사에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인데 성경이 이걸 뒤집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딱 던지죠. 뭐죠? 그래, 이 땅에 모세의 무덤은 이제 없게 된 거예요.
무덤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 이 사람은 120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서 지금 3,5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이 모세를 계속 기억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모세의 마지막 육성까지 듣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우리 가운데 살려냈지 않습니까? 3,500년 지났는데 모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그냥 생생하게, 그리고 앞으로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원히 사람들 기억 속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 사실들을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기억하게 하셨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도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모세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는 그런 지난 6개월의 우리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이번 4학기 신명기의 시간들은 아주 우리에게 대단히 복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원고 이렇게 정리하다가 8번째 설교 제목이 모세의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였지? 라고 이제 원고를 딱 확인해 보니까 딱 한 문장 있었어요. 다른 거는 한 10장씩 거의 이렇게 있는데 8번째 모세의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도 이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뒤져봤더니 딱 4글자, 내용 없음. 제 원고에 내용 없음 여기 그거였구나. 그때 본문이 9장하고 10장이었어요. 그거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냥 우리가 읽었잖아요. 9장과 10장의 모세 설교를 제가 그날 설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 설교를 그냥 한번 들어본 거야. 그 모세를 그냥 듣는 것으로서 그날 저의 설교를 대신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죽고 끝난, 무덤이 없어졌다고 해서 모세가 사라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히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귓가에 살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 그런 분이죠. 그러다 지난주 이제 마지막 14번째 모세의 마지막 육성도 우리가 이렇게 마치 정말 육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세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세를 우리 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함께 했던 그런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너무 재미도 있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실제화할 수 있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죠. 그렇죠?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랬던 모세를 이제 추모사에서 그래서 말을 하죠. 그래서 이분은, 이 시간 돌아가신 우리 어른 이분은 모세 같은 예언자였는데, 모세 같은 예언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그 호렙산의 어른이셨고 느보산의 어른이십니다. 모세의 큰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했습니까? 그 모든 일이 이제 끝났고 이제 그의 삶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장례식의 첫 번째 추모사,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34장 이 말씀, 이것이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마치는 신명기 에필로그입니다. 이제 모세 오경 신명기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신명기를 마치면서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이 장면을 이제 끝내면서 모세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사람 누구든 자기의 모든 사람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다 기억을 하죠. 오늘 모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도 있고 또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고, 그런데 모세를 보면 3,5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그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를 계속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배우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마치 살아있는 지도자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어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신명기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거, 또 3,500년 전에 그 광야에서 했던 모세 설교를 만약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으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세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는데 참 정말 다행이죠.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번역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배우게 됐던 것, 그것이 지난 6개월 동안 15번에 걸친 우리의 신명기였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우리의 그 주일 성경 아카데미 4학기 신명기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물론 신학도 공부하고 물론 성경 연구도 하지만 이게 뭐 신학 공부했다고 연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제 목표가 무슨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19년 동안 그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하고 그랬던 시간이었고, 그것이 우리 교회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하고 또 저의 수고에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신명기 15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